오늘 오후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런데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그날 그 시간에 보아스가 그 밭에 방문함으로 기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삭을 주우러 간 첫날 룻은 보아스와 식탁 교제를 갖고 그리고 풍성한 이삭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대화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룻과 대화 가운데 소망 없이 쓴 인생,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가 친족, 기업 물을 자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이제 소망이 불처럼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보아스라는 사람, 이 보아스가 베푸는 이 은혜가 가족 전체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 말씀에 룻이 이삭과 음식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보아스에게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드림으로 시어머니에게도 기쁨이 전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보아스의 그 헤세드, 보아스가 베푼 사랑이 이제 룻에게 임하고 룻이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하면서 사랑을 전해주는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 이 사랑이 흘러 점점 확장되어 내려간다. 복음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가 변화되고 12제자가 나아가서 예루살렘 또 아시아, 유럽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더라. 반대로 한 사람이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줄기에서 나아가야 될 그 놀라운 복, 은혜의 물줄기가 다 막혀버리고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아스가 룻에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점점점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이제 며느리 룻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군가,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 나오미의 가슴에 소망이 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끄집어낼 때 그때 이 가정에 새로운 소망의 불씨가 이렇게 밝혀지더라. 이런 것이죠.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보면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해 준 사람이 누구냐, 시어머니 나오미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룻이 그냥 이삭을 주우러 간다고 해서 허락을 했는데 저녁 때쯤 돌아왔는데 그냥 한 나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삭을 주길래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올 수가 있더냐 하면서 이제 대화하는 모습인데, 이런 대화 가운데 룻의 입에서 놀라운 한 사람의 이름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19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 이 나오미의 가슴이 이제 흥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20절 후반절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2장 1절에 엘리멜렉 가정의 그 가까운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를 소개를 탁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성경은 그 사람을 드러냈었는데, 과연 이 사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아와 같은 이 가정의 이 유력한 자를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가, 접촉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룻이 열심을 다하며 삶 가운데서 일하다가 만나게 되고, 또 룻이 만나서 그 가지고 온 그 은혜를 통해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 가족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고 기업 물을 자 고엘 그 책임을 질 그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떡하니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듣자마자 바로 나오미의 가슴에 이제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다. 나오미 그 룻의 시어머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눈물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텅 빈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고, 그래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캄캄한 인생이 되었다고, 절망 끝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룻이 보아스네 집에 밭에 가서 보아스와 교제하고 이렇게 많은 이삭을 가지고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 말자 우리 집에 기업 물을 자가 있지 하는 그런 소망의 빛이 나오미를 밝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인생이 끝난 것 같아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생 끝 지점에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인생을 연결시켜주는 그 한 사람 접촉점 보아스라는 이름을 탁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비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원망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그때 이제 이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 또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 이 소망의 빛을 주는 그 이름, 보아스라는 이름을 탁 드러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이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이름을 붙잡는 거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우리의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오미의 이 가정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빛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빛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소망의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받은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나오미가 룻에게 제시를 해주는데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며느리 룻에게 앞으로의 그 삶의 지침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면 며느라 다른 밭에는 가지 말거라. 내 딸아 다른 밭에는 가지 마.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누구의 밭에만 가라고요? 보아스의 밭에만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시모님의 의견대로 요청대로 23절 말씀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추수를 마치기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또 남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끝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룻의 모습이 어때요? 시어머님이 주신 그 요청대로 순종하는 모습, 다른 남자 이렇게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이 밭에만 가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 그리고 홀로 되신 그 시어머님을 계속 모시고 함께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룻이 은혜를 계속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였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룻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숙한 여인, 현숙한 여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룻과 다른 모습을, 다른 여인, 한 여인을 보면 그 야곱의 딸, 우리가 디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야곱의 딸 디나는 그 지역 세겜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결국 험한 꼴을 당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 룻은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구경하듯이 다니지 않고 오직 자기 맡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롯의 처녀처럼, 롯의 아내처럼 이 룻은 다른 것을 또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었어요? 소돔 땅에 두고 온 것들을 생각하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지. 이것은 그 세상 것, 물질,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룻은 더 부유하게 하려고 그 물질, 세상 또는 그 주변 이런 것들에 바라보지 않고 그런 것을 소망 두지 않고 오직 이 밭에서
그리고 시어머님이 시키는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룻의 이러한 모습이 겸손과 근면의 모습, 그리고 한결같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맡은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 누리는 비결이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도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이 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 룻이 이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